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도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있는 신앙 칼럼에 그 가수 양희은 씨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 일부분을 실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삶을 살아라. 참 이 마지막 문구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너의 삶을 살아라. 나이가 든 엄마가 나이가 들어가는 딸에게 너의 삶을 살아. 엄마가 너보다 더 먼저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고 너의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엄마라면 정말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말과 비슷한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죠. 분명히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고 백조를 부러워하고 오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리 공동체에 온전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어쩌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요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나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내 자녀에게 그 자녀 안에 분명히 백조의 모습이 있는데 그 백조의 모습을 꺼내 주어서 그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오리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의 자녀 교육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삶이 뭘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일까? 나의 삶이라는 게 뭘까? 만약에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노력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서 나를 책임지는 삶이 나의 삶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나를 인도하고 그러면 그 인도하는 게 어느 길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게 나의 삶일 거예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부터 온 세상과 인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설계한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더 잘 가도록 우리에게 어떤 성격을 주었고 그런 경험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과 열정을 갖게 하고 또 그걸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가사 속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의 삶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곁눈질하지 않고 모범생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고 힘센 사람을 삼손 같다고 말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기록할 정도로 비중을 높이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는 탄생 기사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신약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삼손도 마찬가지로 탄생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길로 인도한 게 뭐냐면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살 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시달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 버려서 거기서 뭔가 삶이 개선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패배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모습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세운 사람이 삼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인데 그러나 삼손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삼손은 악당들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자들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불안당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막 이 안에서 화가 일어나면 억제하지 못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마는 분노 조절 장애자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삼손이 엄마 뱃속에 임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를 통해서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누구라고요?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그가 나실인이 된다 그랬어요.
나시린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삼손 인생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특별한 나시린이 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인생에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블레셋으로부터 내 민족을 구원해내려고 왔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과 사명, 나시린이 되고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사명, 이게 삼손이 가야 될 길이에요. 나시린은 타고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다가 결단하고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은 전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결정된 겁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세 가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술이나 발효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만들어진 꿀을 찍어 먹질 않나, 술에 취하질 않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머리가 다 밀리지 않습니까? 그는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의 그 중요함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그는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특별한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한 힘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데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칼럼의 앞부분에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잘 안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거 우리 그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또 하나 말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안 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해야 될 일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그가 해야 될 일은 민족을 구원한 일인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해서 써야 되는데 그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자꾸 힘을 쏟아버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민족을 구원해내야 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삼손 이야기를 옛날 먼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늘 해야 될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에너지를 다른 데 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줬어요. 굉장한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힘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이 원래 자기에게 있는 원초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강력한 힘을 쓸 때마다 관용구처럼 붙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가 사자를 찢어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 그가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했다. 그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요. 결국은 삼손 안에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온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원래 자기에게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 힘을. 그걸 언제 하느냐면 바로 이때 합니다. 20절 읽어보시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없어져요? 나에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을 밀면 된다고. 실제 머리카락을 밀어서 힘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도 힘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근원이 뭐였다고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압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때는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게 이 힘이 있었구나 한 걸 드디어 알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과 힘들, 그게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될 줄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갖는 힘인데 우린 그걸 지금 모른단 말이죠. 잘못하면 언제 아느냐? 떠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세월을 쓸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삼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힘을 쓰면서 방황할 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눈알이 뽑혔어요. 온몸을 놋줄로 맸고 옥에서 짐승이 돌려야 될 맷돌을 자기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이에요.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던 그 엄청난 삼손이 지금 이렇게 추락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삼손,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삼손,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나 당신 마음을 원해요. 그때 절대로 그 여자에게 주면 안 되는 마음을 주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머리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온몸이 줄로 매이고 옥에 갇혀서 짐승이나 하는 맷돌을 돌리는 이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들릴라는 마음을 달라고 해놓고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서는 안 되는 곳에 마음을 주어서 패가망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는데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라고 주었는데 그 마음을 가정이 아니라 딴 데를 둠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정만 깨집니까? 그의 명예도 깨지고 그의 존귀했던 모습도 다 깨지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아무 데나 두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의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와 사랑은 아직도 마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머리털은 밀리면 다시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도 자랍니다. 근데 이 말을 왜 굳이 썼을까? 그의 이 머리가 자랐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무너졌고 처참하게 깨졌고 부서졌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요. 그 중요한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죽고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듣고 고꾸라져서 그도 죽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삼손처럼 죄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모습인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거든요. 그 아이를 낳고 죽는데 자기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지어줘요. 뭐라고 졌느냐면 이가봇이라고 져줍니다.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나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가봇일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앞에 있는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사무엘이 자라는데 그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이가봇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아, 이가봇 속에서도 사무엘이 자라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제자들이 현재 있는 곳도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보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시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곳이거든요. 초심이 있는 곳이라고요. 초심이 있는 곳. 초심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에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직업인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어느 날 어부로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이제 그날은 글렀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실패했습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고기도 못 잡았으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허전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잃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히라보로 아카페냐 필레오냐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필레오냐 아카페냐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무너져 있고 실패하고 처절하고 가능성이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 시장한 제자들,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준비하고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리 와, 시장하지, 아침 먹자.
이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풀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 잘린 삼손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심으로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이가봇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 그 모습, 제자들을 찾아가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모습은 삼손처럼 이스라엘처럼 제자들처럼 무너지고 형편없이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삼손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서 제가 들릴라는 삼손에게 마음을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준 결과 무너졌지 않습니까? 들릴라만 삼손에게 마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음을 원하세요.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삼손같이 무너진 또 하나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범하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갖고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인 다윗, 삼손보다 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도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그 회개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산산조각난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렇죠. 산산조각난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산산이 조각난 마음도 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산산이 조각난 내 마음을 내게 줘.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는 내 마음도 내게 줘. 브로큰 하트 다 좋아, 내게 줘. 주님이 그렇게 다윗을 부르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삼손은 이 형편없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28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이 기도가 말이죠, 이게 바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에 같이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도 평생을 삼손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살았는데 브로큰 하트인데 그가 하나님 예수님께 구한 게 뭐냐면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똑같은 기도잖아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나라의 한 여배우, 아주 유명한 탑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잘 나가던 때 어느 날부터 연기가 이상하게 안 되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연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안 되면 자기도 알고 시청자도 알잖아요. 비난이 쏟아지고 자기 자리에 잃을 것만 같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 증세를 보이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에 의지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자매인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되지 않고 늘 예배를 드리지만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다 끝내고 찬양대에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거 끝나면 축도도 끝났으니까 가면 되는데 그 순간,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엄청난 울음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자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딱 하나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그게 바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부서진 마음을 일으킨 주님, 다윗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킨 주님, 그리고 이 자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어. 깨진 마음 괜찮아. 그거 주어.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보실까요? 30절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삼손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해 그 일을 할 거다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형편없이 무너진 모습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이 자리에 3,00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3,000명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라 그랬어요. 그 방백들은 블레셋의 지도자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삼손의 형편없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계획과 약속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 주님,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살아있는 것인가요? 그럼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삼손의 이야기인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인생이었는가, 성공한 인생이었는가, 무너진 인생이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의 인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바락에 대해서 볼 때도 봤던 그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다윗과 사무엘 같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너졌던 삼손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삼손의 인생이 성공했다 보다 삼손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야만 하나님이 성공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 같은 우리, 어쩌면 삼손보다 더한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며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쓰시며
끝내 이 약속을 이루어야 말 것이다. 삼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소망을 얻기에 우리는 지금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양합니다.